3장, 4장. 골로새서 1장, 2장은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3장, 4장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3장, 4장에 나옵니다. 3장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것이라고 할 때 공간적인 하늘도 아닌 것 아시고, 우리가 신비한 어떤 영역으로 말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하늘의 것이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나의 건강에서, 나의 재력에서, 나의 사회적인 어떤 능력에서, 이거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 능력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땅의 것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전부 다 관계적인 문제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악한 죄악된 그 감정들, 앞서 얘기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관계적인 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새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 것. 여기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삼위일체적 형상.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형상을 따라서 점점 지식에 따라 그 형상이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에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적 형상, 관계적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그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는 새 사람의 모습이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적 관계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새사람인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 없는 공동체. 그 당시에 이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수 같은 관계도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동체. 이게 새 사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도 다 관계적인 것이죠. 관계적으로 죄 짓는 것 그 옛사람이고 관계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새사람인 것이죠. 이 새사람으로 옷 입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불만을 다 서로 솔직하게 다 까발리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것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거든 그냥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는 것은 내가 50 용서했으니까 너도 50 용서해라가 아닙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에게 내가 너 50% 사랑할 테니까 너 50%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피차 사랑함입니다. 피차 용서함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100%, 150%, 200%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 가운데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관계적인 모든 것 가운데 궁극적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입니다. 어떤 띠일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렇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 사랑의 띠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불만이 주장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각자의 입장과 자존심이 주장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 내 견해, 내 생각에는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건 내가 못 참아. 내 자존심에는 이걸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리액션이죠. 서로 말씀 가운데 충분히 거하여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말씀의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서로가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서로에게 말씀으로 화합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제하시는 것이죠. 사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결제받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사인하시겠느냐? 결제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오늘 행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 밑에 예수님께서 나도 동의한다. 예수님께서 사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인이 있는 예수님의 결제받고 예수님의 결제 서류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좀 요약돼서 나오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도 하는군요.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지금 그 당시에 노예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 제도. 이게 평등의 입장에서 인간 존엄성의 입장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노동고용청에 신고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종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울해하고 답답해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불평과 원망으로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억울하고 답답한 걸로 치면 요셉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셉이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 그가 주어져 있는 일을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기업의 상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삼위일체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실천의 장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종과 상전관계 매일 만나는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일상의 관계 가운데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나는 관계, 외부의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내 식구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 삼위일체적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냐면 내 식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또 부탁하고 있죠. 기도는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월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양념을 치셔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 내가 내 마음대로 뱉는데 뭐가 문제냐. 내 생각을 나는 정직하게, 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한다고, 나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이런 내 성격이 그렇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난 원래 그렇다고, 내 스타일이 그렇다고. 예, 그거 내 원래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간을 하셔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의 맛을 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거기에 맞게 대답할 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제 바울과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다투고 헤어졌는데 회복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형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뒷부분은 이렇게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은혜의 소금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